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상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님 말씀 중에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되어 주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다른 말은 맡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성경은 참 재미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볼 일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토록 찾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지요. 지금 습격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도망과 방황의 시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가까이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골칫덩어리였지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왕이 보호하기는커녕 백성들의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죽이기까지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제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만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얼마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하는 것이 옳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잘했다고 지지할 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에 온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만 합니다.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리고 이마저도 마음이 찔리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다윗은 물러선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자기 신념이 아니었고요. 사울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무기력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다른 말은 맡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이런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기도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역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실 만큼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많이 기도해 보았습니까?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나의 가능성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서 매달리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해봤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하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원래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겠습니까? 기도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신앙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나는 멈추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여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요, 지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우상에게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시고 뜻과 계획이 선하시고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 수고, 노력, 형식, 방법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내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현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소통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 정의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을 간구하면서 미움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해 기도한다면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살게 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렸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기대대로 사람들이 잘했다고 지지해 줬을까요? 아니면은 자기의 정당한 모든 명분이 다 힘이 돼가지고 다윗이 인기 있는 왕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인 기류나 대중들의 평판은 언제나 바람처럼 흔들리고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초반에는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임기가 끝나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이 순간에 죽였다면 다윗은 아마도 왕을 암살해서 불법적으로 왕권을 빼앗은 악한 왕이라고 치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만약에 이 순간에 사울을 죽였다면 남아있는 사울의 지지 세력들하고 피비린내는 내전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다윗 자신도 자기 백성을 스스로의 손으로 죽이는 사울의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겼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놀라운 변화는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아멘.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지나온 모든 걸음을 인정합니다.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강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와 그 영광을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려우셨지요? 또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아주 짧은 인생의 순간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왔어요.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땡땡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는 뭡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연이가 왔어요. 하연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민철이가 왔어요. 민철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현이가 왔어요. 성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한마디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맡겨보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도의 다른 말은 맡김입니다. 여기서 기도 대신에 감사로 바꾸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감사의 다른 말은 맡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언제든 내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감사로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2024년 하반기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